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곳이 제일 좋죠. 오늘 이 여름 가운데 여러분 어딜 가고 싶습니까? 한 군데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나는 계곡에 가고 싶다, 나는 바다에 가고 싶다. 자, 계곡 손 한번 들어봅시다. 계곡. 바다. 난 집에 가고 싶다. 예. 저는 여름만 되면, 이 무더운 여름만 되면 꼭 생각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한번 휴가를 갔던 곳인데 1박 2일로 무인도를 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인도 가본 적 있으세요? 남해 가면 15분 정도 배 타고 가면 섬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소쿠리 섬이라고. 거기에 가서 많은 또 여행객들이 와요. 거기서 조그만한 이런 상점이 하나 있는데요, 허름합니다. 그거 외에는 화장실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였어요. 지금보다 많이 어릴 때였고요. 텐트를 제일 싼 거 보니 7만 원 하더라고요. 그 7만 원짜리 하나 사들고 4명이서 텐트에서 자면서 1박 2일을 해보겠다고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텐트를 치는데 저는 초보라서 서투른 거예요. 날은 덥죠. 땀은 흐르죠.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죠. 아내는 밥을 해야 된다고 또 뭘 챙기죠. 저는 텐트를 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물에 잠시만 내가 들어갔다가 시원하게 해서 텐트를 치면 안 될까? 물었죠. 그래, 아내가 안 된대요. 왜? 빨리 밥을 해야 된다고. 밥을 해야 되고 애들 이제 밥 먹을 때인데 이거 대놓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아내는 일중심적인 여자, 저는 아니죠. 반대죠. 아내는 뭔가 일이 탁 돼야지 그 다음 뭐가 놀든지 쉬든지 잠을 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안 돼도 놀 건 놀아야 되고 안 돼도 잠을 잘 건 자야 되고 막 그래요. 자유분방하죠. 안 맞아요. 아내가 볼 때는 저보고 늘 그래가지고 밥이 넘어가냐고, 그래가 잠이 오냐고.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텐트를 쳐놔야지 놀아지지. 저는 근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텐트야 갖다 와서 치면 되고 한 5분만 좀 물 담그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그것도 하나 못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아내는 당신은 왜 그렇게 이거를 해놓고 이래야지 막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티격티격 하다가 제 입에서도 이제 불평이 계속 더 심해집니다. 아니, 당신은 좀 일을 좀 즐겁게 하면 안 되냐고. 사람이 놀 줄을 몰라. 실컷 놀러 가가지고 텐트 치다가 막 티격태격 안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나와서 밥을 먹고
해질쯤 됐을 때 내가 좀 말을 좀 심하겠나, 놀러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아내가 고동을 좋아하거든요. 고동을 열심히 잡아가지고 아내의 마음 풀어주려고 그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무인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조금 힘들고 덥고 게다가 배까지 고프면, 야, 내가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날카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밑에 성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몸이 힘들어지고 배고프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몸도 힘들고 한 달 보름 동안 광야에서 250만 명이 걸어왔어요. 가축들과 자식들, 짐까지 한가득 들고 한 달 반 동안 광야를 이렇게 걸어오고, 근데 가져왔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픕니다. 몸은 힘들죠. 광야, 해는 뜨겁죠. 덥죠. 예? 끝은 안 보이죠. 근데 배까지 고파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원망하는지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모세 아론이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지도자에게 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지도자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서는 우리를 다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이는구나 하고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원망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와 아론도 솔직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좀 주시지, 이렇게 배고픈 백성들을 그냥 가만두고 계신가? 근데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책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믿음도 없는 녀석들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오는 기적을 하나님 보이셨는데 이 정도 못 참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책망 가실 텐데, 그런 책망, 화를 내진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도. 이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고 그 원망한 내용대로 이들을 잘 공감해 주시고 달래세요. 어떻게? 그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비록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고기는 먹었지 않느냐, 그래도 떡은 실컷 먹었지 않느냐. 고기, 떡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고기, 떡. 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250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먹이신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광야에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 아니라요, 딱 이건 지켜야 된다.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 내일 것까지 챙기지 마라. 혹시 남더라도 그날 다 처분해라.
집에 보관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그 다음 날 것까지 준비해라. 왜? 7일째 안식일에는 공급이 안 될 거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날은 그 전날에 미리 이틀치를 준비해라. 이게 원칙이었어요. 자, 어떻게 궁금하시는지 우리 지난주 영상을 봤는데 그 뒤편을 짧게 한번 보고 이후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하였어요. 우리를 왜 광야로 끌어내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소. 모세가 말하였어요. 두려워 마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고 바다 가운데 넓은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은 바다 반대편까지 이르는 긴 길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로부터 바닷물에 젖지도 않고 모든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가지고 바다 한 군데를 통과해 도망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수족관이죠. 바로왕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바다 한가운데 물로 만들어진 양쪽 벽 사이로 쫓아가도록 명령하였어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며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우고 있다. 라고 바로왕이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을 다시 바다 위로 펴서 바닷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그들의 말들 위에 흘러가게 하라. 모세가 그의 손을 뻗었을 때 바닷물이 힘차게 서로 합쳐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바닷물 속에 모두 잠기고 말았답니다. 그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전 군대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들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막 이곳 저곳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태양은 뜨거웠고 사막에서 지내는 것이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에게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음식을 보내주셨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면 만나라고 불리는 달콤한 빵 조각들이 땅 위에 덮여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충분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곳에 머물게 되었죠.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바위를 보여주시며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을 때 갑자기 물이 바위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이제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 거죠. 자, 광야라는 곳은 저렇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저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적절하게 물을 또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공급이 매일같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자, 우리도 이렇게 뭔가 매일같이 공급이 필요할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먹고 마시는 문제, 근데 매일같이 걱정이 돼요. 내가 내일 뭘 먹고 살지? 오늘이 그냥 하루만 겨우겨우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이 걱정되고 당장 지금도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먹고 마시는 문제로 뭔가가 고민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정말 믿는다면 당신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시험하시는 분이네. 그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가뜩이나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을 텐데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그런 테스트,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뭘 테스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나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살아버리나.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실까요? 시험 테스트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공부 잘하시는 분이야 뭐 즐기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시험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가 뭔지를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사역훈련 테스트한 날이죠.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다. 사역반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부담은 스럽지만 이걸 통해서 말씀을 얼마나 또 공부하고 더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져 가겠습니까? 광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지를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이하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면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너를 시험하사 또 나오죠 여기에. 근데 구체적으로 왜 시험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참 중요한 이유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낮추신대요. 시험을 통해서
너를 낮추신다. 이 광야라는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겸손해야 될 존재인데 문제는 겸손 안 하고 사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 않겠니?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배우면 못 배우니까 매일 먹고 사는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너 떡 없으면 못 살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겸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매일 한순간은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시고 매일 거둘 만큼만 거두게 하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매일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기적 같은 일이다.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지고 뭔가 가진 게 많아지면 예수님을 굳이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이 주일날에 왜 번거롭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답답할 게 없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해요. 나 없어도 너 살만하지? 예. 그냥 가만 놔두세요, 제발. 건들지 마세요.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테니까. 딱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인생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나 살래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살래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었는데 너도 세상도 이걸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내가 만든 작품을 생각해 봐요. 그 지가 만든 줄 알고 지 힘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본 거고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이렇게 내 거지. 이게 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라는 것을 지나봐야 아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아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게 있구나. 아하, 내가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없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다?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매일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저는 이런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한 것이 기억이 나는 것, 가장 강했던 것이 코로나 3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내일이 안 보였던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새벽에 온라인 예배 찍고 혼자 여기서 큐티하고 카톡 보내고 그냥 여기에서 얼마나 혼자인 것 같은 시간이 될 때가 분리개척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강한 큰 역사를 이제 시작할 거야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코로나 바로 터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인생 가운데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매일매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광야였던 거예요. 코로나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날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때 자주 묵상했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죠.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해요. 하나님 없이는, 떨어져서는 나는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입교하는 중학생 손다민 학생, 주중에 교육도 하고 어제는 또 문답도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있어요. 다민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야. 이걸 너 정말 인정하며 살 수 있겠니? 공부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네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정말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겠니? 그게 예수 믿는 삶이란다. 어때? 그랬더니 다민이가 네 라고 대답했답니다. 다민이만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 힘 믿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겸손을 배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그냥 한 방에 많이 주시든지 좀 많이 거두게 하셔서 비축하게 하시든지 하시지 않고 매일 그 분량만큼만 공급을 하시고 거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매일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매일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매일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은 매일 필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떡,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떡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떡으로 함축되어서 떡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떡으로만은 못 산다. 하나님 말씀 성경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 나 떡만 있어도 잘 사는데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있어야 사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너 나랑 뭐가 달라? 에이 괜히 있는 체 하지 마. 에이 괜히 그렇게 폼 잡지 마. 너도 결국 돈이잖아. 너도 결국은 성공이잖아. 명예, 기득권, 쾌락. 너 결국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에이, 괜히 폼 잡지 마.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돈, 명예, 권력, 쾌락, 건강 그냥 이런 것들만 구하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일까요? 좀 살아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처음에는 내 안에 이렇게 허했던 것, 만족되지 않는 영역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인생 교과서라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만족이고 행복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공부는 왜 해야 되며,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이 모든 게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 교과서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기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마치 청소기 하나를 사도 사용 설명서를 먼저 보고 작동을 하듯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한 번쯤 읽어보고 작동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지. 그저 순간순간의 즐거움, 순간순간을 그냥 어떻게든 그것만 채우면 되지.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걸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함께 한번 합불복음 읽어봅시다. 전도서 2장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않고 모든 걸 다 해본 솔로몬이 해보니까 결론, 헛되더라, 무익하더라, 허무하더라. 이거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누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가져본 사람,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이 내린 인생 결론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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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될 뿐이더라. 그 순간뿐이고 순간뿐이고 순간뿐이더라.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인 양 그거 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 그거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되던가요? 아니죠. 그거 유지하려고 또 얼마나 또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평생 그 짓 하다가 그냥 끝나는 버리는. 그리고 뒤돌아보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히 헛되지 않을 오늘을 매일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에 따라 준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게 광야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을까요?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 주신 원칙은 한 호멜씩 2리터입니다. 딱 하루 먹을 분량입니다. 그만큼만 거두고 남더라도 다음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리고 7일에는 거두지 못한다. 쉬어야 된다. 6일날 2배를 거둬라. 이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더러는 다는 아니에요. 더러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침까지 놔뒀을까요? 아깝거든 버리기에. 여러분, 밥 먹다가 반찬이 좀 남았어요. 잘 버리는 분이 있고 어떻게 해서 내일 기어이 먹어야 되는 분이 있죠.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뭐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었으니까 남겨두지 마라. 근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불순종의 결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왜 이렇게 남겨뒀을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커졌을 때, 하나님 판단보다 내 판단에는 이거 아까운데요. 전략해야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 판단에는, 이게 센 사람들이 주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좀 친해져 보면, 가까워져 보면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지 냄새. 자기 욕심 냄새가 나요.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야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 또 말씀을 어겨요. 7일 날엔 거두지 마라 했는데 왜?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에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7일에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 전날에 2배를 거뒀다면 굳이 7일 안 거둬도 되는데 그 전날에 2배를 안 거뒀든지 게을러서 요만큼만 거두지 뭐. 아니면 2배를 거뒀는데 욕심을 내서 7일에 또 나갔든지.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갔더니 얻었더라 못 얻었더라? 못 얻었어요. 허무한 거예요. 노력은 했어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면 다 얻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거두게 하셔야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허무의 결과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정도 만에 갈 길을 40년이 걸려서야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과목들이 겸손, 순종 이런 과목이 있는데 통과돼야 되는데 최소한 C학점, B학점 이상 돼야 되는데 전부 F, 과락, 재수, 다시 수강해.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요. 그들이 좋아하는 먹는 문제, 그래 먹고만 살면 되지 뭐.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들,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단 2사람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배워가는 과정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떡으로만 삽니까? 돈으로만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안 맞으면 하나님이 보고 뭐고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먹어야죠. 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를 살기 때문에 떡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두고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매일같이 한 방에 큰 거 노리지 말고 그냥 매일같이 타박타박 꾸준하게 말씀으로 찾아보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그분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 하루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 같은 내 인생, 내일이 염려가 되는 내 인생, 하나님 그런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하루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그날 난 널 위해 준비한 만나가 있다, 메추라기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네가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 없이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온 우주를 만든 건 나다, 너를 만든 것도 나다, 너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루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갈 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는지, 모든 우리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같이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아버지,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 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